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고 기쁜 일만 일어나고 형통한 일만 일어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아니하는 일이 갑자기 발생해서 우리를 어느 때는 슬프게 하고 어느 때는 고통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전하면서 앞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아픔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발걸음을 내드릴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행복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는 행복자라고 그랬다는데 진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요. 그리고 모세가 구출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서는 그 땅을 정복전쟁을 하게 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인생 가운데 그들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제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을 가게 되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25리 약 11km 거리예요.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 단순히 여러분 그 가는 길이 그냥 25리쯤 되는 그 거리다. 이렇게 여러분 단순한 거리로 측정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이 25리 엠마로 가는 길인데 그 가는 실망과 좌절과 슬픔을 안고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은 한때는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이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들을 따라가겠습니다고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로마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이 이제 해방돼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속량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심정을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는데 이게 어쩐 일인지 그분이 참혹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무덤에 있는 죄가 사흘째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참혹한 모습은 이들이 다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허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막을 쓰고 이마에 타고 흐르는 붉은 피 말 그대로 여러분 처참한 광경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자기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정말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목숨 걸고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영광의 메시아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니 이미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고난의 종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 이미지는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내 버려지고 그런 기적을 지금까지 바라고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들에게 닥친 이 죽음은 정말로 기대를 할 수 없는 이 간극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오늘 본문에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여러분 새벽에 무덤에 가서 보니까 시체를 보지 못하고 살아나셨다고 그러더라.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 여자들이 이야기한 부활의 소식이 허탄한 이야기다. 어떻게 살아났냐?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시대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신약에서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구원의 중심에서 등을 돌려버리고 그럽니다. 엠마오라는 마을은 어떻습니까? 25리쯤 떨어진 엠마오 마을은 보잘것없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마을입니다. 우리가 이 엠마오로 표현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엠마오는 뭐냐? 도피의 장소예요. 무력감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생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무 의미가 없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기대하며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절망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늘 무언가를 하나님께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의 기대가 산산조각나고 너무나 허망하게 끝나버릴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그렇게 바랐는데, 그렇게 소원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렸으니 그 심정이야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대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기대가 무너질 때 여러분 어떤 생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봤던 그 놀라운 소망, 영광, 그거 다 여러분 실패로 바뀌고 좌절로 바뀔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깊은 절망의 바다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더욱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바다를 받으면서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6절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이 뭐가 가렸습니까? 눈이 가리었다. 가려졌다는 뜻이죠. 여기서 가려졌다는 뜻은 단순히 눈이 흐려졌다. 눈이 침침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강력하게 붙잡혀 있다. 이들이 뭔가에 억압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은 지속적으로 무언가로부터 지금 결박당하고 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에게 왜 이 눈이 그렇게 이 시력이 그토록 무언가에 붙잡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라는 것, 내가 왜 살아가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 의미를 놓칠 때 우리의 신체적인 이 시력마저 흐려진다고 경고합니다. 청정천 보세요. 소리 들려요, 소리. 뭔 소린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는 이 절망 확신이 그들의 이 영적 망막을 막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뭐라고 생각하면 이 딱 명안이 가려있고 그리고 시력마저 신체적 시력마저 흐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때 세상을 여전히 어둡게 보는 거예요. 어둡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이 16절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 전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15절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 그들은 이 제자들이 가는 곳에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셔서 보폭을 맞춰주고 뜨거운 숨결을 내뱉으면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함으로 해서 이들의 제자들의 내면 가운데는 이미 문이 콱 닫혀 있습니다. 차짓한 콘크리트 벽을 탁 친 것처럼 꽉 막혀 있습니다. 왜 막혀 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 죽음, 끝 이런 글자가 그들 마음 가운데 꽉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틈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리 빛을 파고들려고 해도 틈이 보이죠. 완전히 영적으로 고립된 상태. 그들의 영적 시각은 이미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처절하게 지는 걸 보고 아, 저분은 실패자구나. 그런 프레임에 꽉 갇혀 있어요. 프레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그들의 안경 속에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그 프레임에 꽉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옆에 두고도 17절에 보면 이렇게 1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계획하면서 서로 죽어갖과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그들은 17절에 보면 그분이 죽어서 슬프다. 그분이 죽어서 슬프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탁 가려져 있으니까 그분이 죽어서 슬프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자리가 엠마오입니까?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이 그 성공의 탑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엠마오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삶의 자리가 엠마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발견을 보지 못. 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도대체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냐? 내 곁에 왜 안 계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갇혀진 눈, 프레임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축복이 없냐? 그러면서 절망의 바다로 빠져나갈 때 주님이 손 내미는 것을 보지 못한다. 주님이 나를 붙드는 걸 보지 못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불구하고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적은 허구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부활은 기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요 착각이라고
나를 필터링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행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 나만 왜 버린 사람 같은지.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낯선 행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망했으니까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나 버리셨나?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끝났나? 이런 가짜 확신에 여러분의 눈을 끊임없이 결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죽어버린 것에 프레임에 갇혀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꽉 막힌 이 삶의 나락에서 여러분을 이 프레임에 갇힌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제자가 절망과 슬픔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도전해 주십니다. 25절을 읽습니다. 25절 큰 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을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이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그 다음에 더디 믿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닫힌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다. 여기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21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다. 그게 닫힌 눈이에요. 닫힌 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에게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렇게 닫혀진 프레임에 이 두 제자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고 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눈이 어두워진 이들에게, 눈이 가려진 이들에게 여러분 눈을 열게 하시는 강력한 처방전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27절에 말하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뭘로 이들을 눈을 열었어요? 성경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슬픔에 잠겨 있고 눈이 어두워진 그들에게 그들의 눈을 연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다. 여기 보면 자세히 설명하다 그랬어요. 설명하다는 뜻은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막힌 것을 뚫어버리고 소통케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막힌 것이 뚫어버려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영어를 잘 배우는데 영어를 딱 써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영어를 보면서 번역을 하면서 의미를 여러분 알려주자. 이런 내용은 이겁니다. 그런 뜻이라.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독 불가능한 외국어와 같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 말씀들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메시아는 죽어야만 했고 그분은 온 일을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신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그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의 눈이 닫힌 눈이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 우리에게 말하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아셔. 성경에서 풀어주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풀어줄 때 무언가 그들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말씀을 오늘도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깨닫는 순간이에요. 깨닫는 운이에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통 속에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했을 때 우리가 이 실패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고통이 은혜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눈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다.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는데요.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에 고통의 답이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안시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응급실에 실려간 그에게 응급의가 심각한 얼굴로 어깨를 들이며 이것도 아픈지 저것도 아픈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픈 곳에 비명을 지르잖아요. 척추도 들어보고 아프냐고 물어죠. 그러니까 온 곳을 눌러가면서 이 안시의 비명을 조기면서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응급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막 그분에게는 선생님 나의 아픈 몸을 누르면서 왜 웃으십니까? 하고 이 안씨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 응급의가 대답합니다. 아프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건 신경이 살아있다는. 그래서 당신은 이게 큰 사고를 당했지만 하반신마비나 전신마비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치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안씨가 몸이 아프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답이 있다. 깨달음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면서 이제 깨달으면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엠마오의 마을에 이르게 되죠.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슬픔의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자기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서 자기들 삶의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라 하고 아멘. 이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 뜨겁다는 뜻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적인 동요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증거할 때 그들의 심령 속에 지속적으로 불타고 있다는 것. 지속적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씨가 그들에게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지식적인 언어,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석해주는 생명의 언어요. 살아 움직이는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내면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또 3일 동안 고난 그 무덤에 계신 것은 그것은 실패가 아니구나. 부활을 꽃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형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느 때는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라는 불청경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과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되지 않은 고난은 저주지만 해석되는 고난은 사명.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래된 고전책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해석해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를 해석해주는. 내가 고난당할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그런 절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펴놓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밤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들이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는 이들을 예수님을 더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자고 강권하여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30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30절과 31절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장면이에요. 경이로운. 30절과 31절. 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손님으로 초대했잖아요. 그래 이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음식 잡수시게 됩니다. 근데 음식 잡전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는 순간에 눈이 확 밝아지신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들이 깨달았죠. 아, 이분이 예수님이네. 놀란 거지요. 눈이 열리는 순간에 자기들과 함께 엠마오까지 동행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네. 이것은 단순히 시력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실체가 임한 거예요. 복음의 실체. 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으로 충분히 그들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길거리에서 나눈 대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내려오면서 나눈 대화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지금 죽으셨다가 저렇게 고난당하고 저 무덤 속에 내가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저분이 살아났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허탄한 이야기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리니까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싹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 거예요. 부활의 실존 앞에 맞서게 된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눈이 밝아지자마자 그인 줄 알아봤어요, 이들이. 근데 그다음 뭐라 했어요? 예수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는 즉각 사라졌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졌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 안에 계신 이 뜨거운 가슴만 있으면 되거든요. 뜨거운 가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의 눈이 딱 밝아질 순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신 것입니다. 길 위에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식탁에서 빵을 떼어주신 주님이 두 제자에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 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슬픔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슬픔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감격했죠.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매일매일 예배 속에서 뜨거워진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지금 핸드폰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 하나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유튜브를 틀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신학적인 강의,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 못하고 쏟아져 나오는 이 많은 것들, 정보의 홍수바다에 우리가 빠져가는데 여러분 그런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왜 우리 삶은 무기력하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요한이 7교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교회 라우디에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을 내가 그를 입에서 토해내버릴 거야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뜨뜻미지근하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라우디아 교회하고 오늘 현대교회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튜브 안에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이 공유할 때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바꿀 수 있는 사건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이 성경 지식이 떡을 떼어서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임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하는 순간에 부활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밥 많이 하잖아요. 혼밥, 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TV를 가끔 보면요, 보면은 그럽니다. 다 연예인들이 혼자 살잖아요. 혼자 화려한 집에서 저 여러분 한강뷰가 잘 보이는 집에서 몇백억짜리 집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거기서 즐기고 사는데 그들 다 뭐예요? 배달 음식 먹고 살아요. 배달 음식 먹고. 여러분 그렇게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늘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화려한 집에 살면서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엠마오에게 찾은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떡을 떼면 사시면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내가 내 눈을 열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가슴, 밝아진 눈을 가진 제자들에게 더 이상 엠마오는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꿔요. 자기들이 도망쳐가던 그 자리를 다시 바꿔서 다시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 자기들이 도망쳐간 그 길을 다시 그 길로 향하는 것. 그들이 간 길은 이 다시 회복한 길이 뭡니까?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도망가던 길을 되돌려서 정의의 길로, 사명의 길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다음에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말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각자 자기가 체험한 부활 이야기를 장황하게 내려놓았습니다. 하나씩 증언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3절에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다. 부활은요 개인적인 경험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들이 과연 주님이 살아났다. 신앙 고백을 부활에 과연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어요.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대로 여러분 나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이 나가지만 다시 우리는 이 공동체에 다시 모이는 여기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모여 제자들과 그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다. 부활의 공동체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개인적인 경험을 머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성령을 받으면 오직 권능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의 길은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난 거지만 두 제자에게 나타난 이 부활의 주님은 11제자에게 거기에 모인 사람과 함께 내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공동체에 함께 모여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기적을 경험하시고 함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함께 역사를 일으켜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증인된 삶을 사는